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 내가 한 선택인데 왜 자꾸 후회가 되지? 아니면 도대체 뭘 선택해야 맞는 걸까? 하고요. 오늘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 담긴 지혜를 통해서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죠.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의 노예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오늘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고민하는 거랑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된다 싶으시죠?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요, 그게 그냥 어떤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것과 우리의 생각, 행동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힘들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보시면 세 가지 성질이 있죠? 첫 번째가 선성적 행위. 이건 순수하게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칭찬 같은 건 전혀 바라지 않고요. 두 번째는 동성적 행위인데요. 이건 좀 다르죠. 개인적인 이득이나 내가 이걸로 인정받아야지 하는 열정, 성취욕 같은 게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성적 행위. 이건 좀 어두운 쪽이죠. 무지나 타성에 젖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지르거나 게으름 피우는 그런 행동들을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최근에 한 행동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까운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이 기부를 하더라도요, 그냥 순수하게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면 선성적 행위가 되고요. 반면에 이걸로 내 이미지가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면 동성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이라도 그 안에 숨은 동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는 셈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의무는 뭘까요? 보통 의무라고 하면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가르침은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잖아요. 전사의 아들은 전사, 대장장이의 아들은 대장장이. 그게 그냥 의무였어요. 외부에서 주어진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나 자신의 소망을 따르는 거래요. 나만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려워서 혹은 에이,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이 나만의 길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기회 하나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해요. 가장 어두운 성질, 바로 암성적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본성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니 난 안 할 거야, 난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힌 본성이라는 놈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 싸움터로, 그 길로 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 와,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자, 이번엔 희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희생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우주와 내가 주고받는 교환이고, 심지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창조 행위라고 말해요. 이걸 야스나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고통스러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의 일부,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나 손톱, 아니면 내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의식을 갖고 우주에 돌려주는 행위예요. 마치 땅에 씨앗 하나를 심으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주와 기브 앤 테이크, 즉 주고받는 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보이세요? 10의 81제곱, 1 뒤에 0이
81개나 붙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아주 작은 희생 하나가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원자 개수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예요. 정말 엄청나죠? 아니, 그럼 이렇게 대단한 걸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깎을 때요. 그냥 휙 버리지 마시고 내 일부를 자연에게 선물로 돌려준다는 의도를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같이 떨어뜨리는 피부 각질 세포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대지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 하나만으로 우리 일상이 우주와 교감하는 엄청난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변 상황이나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을 내 손으로 직접 빚어가는 주인이 되는 것.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노예의 마음은 끊임없이 물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세상을 탓하죠.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나다 라고 인정하고 온전히 책임을 져요. 결국 내가 내 삶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창조자가 될 것인가? 바로 그 갈림길인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전혀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 내면의 질서가 곧 나의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엉망진창이면 영적인 차원에서는 정말로 헝클어진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생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예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해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서 뚝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4단계 방법을 제안합니다.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나 충동이 불쑥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일단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에너지일 뿐이야 라고 딱 선을 긋고 분리하는 거죠. 세 번째,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바꾼 에너지를 우주를 향해 선물처럼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자유, 해탈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외부에서 누가 툭 치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자유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이 하게 될 다음 행동, 다음 선택은 어떨까요?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게 될까요? 이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